성경이 다루었을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 스승은 엘리야였고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늘로 데려가시려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합니다. 베델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곁에 늘 동행했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데려간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곁에 항상 함께 있었는데 왜 엘리사가 그의 곁에 있는지 그 엘리사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소망을 알았을까요?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때가 돼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제자는 자기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무르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되는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또 스승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단코 스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 엘리사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의 고집대로 결국은 그를 데리고 베델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베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이제는 여리고로 가라.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저 여리고로 데리고 여리고로 가라 명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스승의 말이므로 머물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님, 저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 결단코 스승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무언가 두 번 중복되고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도록 허락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숨은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의미와 뜻과 숨은 그 이유는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왜 엘리사는 이토록 고집을 부렸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라고 했는데 왜 엘리사는 그토록 머물지 아니하고 스승을 따라갔던 것일까?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지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막으려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막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이 다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으로 가라 명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세 번째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바로 엘리사지요. 제자 엘리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은 고집을 꺾을 수 없고 설득할 수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그를 데리고 이제 요단으로 갑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요단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강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출애굽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홍해는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강을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속박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예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을 온전히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게 됐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여호수아의 부분 또 강이 나옵니다. 요단강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잠시 후 그 요단물이 끊어지게 되죠. 마른 땅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이라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은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확인한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요단강을 만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강을 가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다만 옷을 벗어서 그 도구가 된 것이지요. 갈라진 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각이 일깨움을 자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해변가에 가서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난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이 빈배로 돌아와서 낙심한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런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서 해변가의 무리들을 가르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일주일 동안 나를 짓누렸던 무엇던 것이 비로소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저 바닷가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제자들과 같이 나도 내 삶의 주인이 저 풍랑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두렵게 했던 저 거친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에 파묻혀서 내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내가 걱정하던 대로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풍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걱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르시면, 콧김만 내부르시면 내 걱정하고 근심하는 태산 같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을까요? 그러는 사이에 주님이 조금씩 보여지고 마음의 믿음이 차곡차곡 수심이 올라오듯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갈라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보았을 때 비로소 엘리야도 엘리사도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때서 엘리야의 마음에 믿음의 자각이 일어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제자가 이토록 여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그토록 맹세를 했는데 나는 왜 너가 그토록 맹세하는지 묻지를 않았구나. 너가 왜 그렇게 마음을 굳게 통하였는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그때서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을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비로소 그것을 엘리야는 그의 제자에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 엘리사 선지자 그의 제자는 막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제 비로소 그 이유가 풀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냐고 고집을 부리며 맹세하며 이렇게 동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주님 앞에 더 큰 제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 제자는 사적으로 스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그 빈자리, 하나님께서 이제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그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건데 엘리야가 떠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누가 그러면 스승과 같이 이스라엘이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에 특심해서 그 마음으로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반드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을, 스승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빛나고 이 약한 자들을 스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표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스승이 하였던 일, 스승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그 길을 이제 엘리사가 순종하고 결심하고 가기 위해서 스승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정하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 막지 아니하신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어려운 일을 구하노라. 그래야 어렵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 선지자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시죠. 엘리야가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너가 원함으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마음만큼 알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욥이 고난을 심히 당하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정말 어둡게 했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실 때 그때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결심은 스승인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엘리야는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를 위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엘리사야, 너의 뜻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너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도록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 너가 만일
결심한 대로, 맹세한 대로, 너희 믿음이 확고한 대로 지금처럼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을 지키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꿈꾼 그 술 가는 자가 떡 밟는 가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2년 후에 다시 왕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꿈으로 다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것을 너가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증거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오늘 마지막에 매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보았다. 아멘. 첫 번째는 엘리야가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소리와 불말을 보내서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데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몰랐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성령의 갑절을 허락하신 증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에게 주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인지를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사람은 눈으로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을 매듭짓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매듭짓습니다. 부족했던 것도 채워주고 약했던 것도 일으켜주고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도록 마지막은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족했던 엘리야, 그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의 맹세에 담긴 그 뜻을 좀 더 잘 분별하지 못했던 스승 엘리야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스승 엘리야의 떠남을 마음으로 애통해했던 그 제자 엘리사의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덮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 덮어줍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그 권능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 덮어준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령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매듭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